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서 계속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굉장한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고 또 화가 임할 것을 경고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위선적인 가면을 쓴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책망하시고 또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쭉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나서 어디로 가셨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이제 감람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산인데 거기 올라가면 목포의 유달산 올라가면 목포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듯이 감람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그 성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는데 거기 올라가시더니 예수님께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했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그 성을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간절한 그런 호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 성경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그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되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거기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들의 죄악이 많아서? 아닙니다. 그들이 마지막 주님의 그 간절한 눈물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음성도 마저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이 없어서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께 담당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은 아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온 천하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오리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은 거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지요. 여러분, 어떤 데는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 같은 이런 데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선교사들이 또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많은 죄는 없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이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과 믿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 복음을 듣게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음같이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품으려고, 여러분 보십시오. 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와서 병아리를 낳고 채고 잡아먹으려고 해도 어미 암탉의 그 날개 아래 병아리가 있으면은 암탉이 병아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품 안에 품어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마귀의 위험과 모든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도 그걸 거부하고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부르고 계세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보내서,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자녀를 통해서, 아니면 배우자를 통해서, 또 친구들이나 이웃이나 동료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 돌아오라고, 이 구원의 은총을 입으라고 계속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실 때 때로는 마음이 강팍하고 그냥 불러서 안 되는 사람들은 질병을 보낸다든가 이런 걸 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한계와 또 생명의 그런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낮아지게 해가지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걸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특히 지금 이 시대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님이 막 꿈에 직접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우디라든가 이런 이슬람 국가들, 이란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그 이슬람 국가 거기서는 이제 어떤 이 예수님을 가서 마음대로 전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그런데 꿈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어요. 음성을 통해서. 예전에 우리나라에 단군교라고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단군교의 교주가 김혜경이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꿈에 이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포에가 있었는데 회심을 해가지고 단군교 교주가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잖아요. 근데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극동방송이라든가 이런 아시아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는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는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책자를 나눠주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 환경을 통해서 정말 안 믿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직장에 그런 동료가 있는, 상사가 있는 이런 곳으로 그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포도원에 포도원을 빌려주고 이제 종들을 보냈는데 한 번 보내니까 죽이고 또 핍박하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나중에 아들까지 보내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한번 전해가지고 그걸 안 받아들이면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을 보내, 또 다른 사람을 보내,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게 다무는데도 계속 믿으라고, 또 여기 가니까 이 사람을 통해 또 저기 가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런 일을 하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주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우리가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러죠. 근데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여기시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한 사람도 회개하고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길로 나오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거부해. 그러면은 그냥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안 받아들이면 또 이런 방법으로 또 저런 방법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돼요. 지난 주일날도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설교를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기도하다가 당장 응답이 없다고, 전도하다가 열매가 없다고 막 중단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 응답이 없을지라도, 전도하다 당장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신앙은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였는데도 축복이 임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런 말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오고 반드시 열매를 맺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그러나 끝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전도자를 보내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 주의 사람들을 보냈지만 안 듣고 눈물로 마지막 예수님께서 호소했는데 그걸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 여러분 멸망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그래도 끝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여기 2장 4절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4절 다시 보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하나님이 계속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계속 이렇게 하고, 그래도
끝끝내 그걸 거부하면 이런 어떤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길이 이 참으심의 그 풍성함을 멸시하고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5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마지막에 참고 또 참으시다가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까지 계속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래도 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그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걸 거부하게 되면 어때요? 주님이 그때 이제 채찍을 드셔서 징계를 하시거나 아니면 주님이 심판하시고 형벌을 하시고 지옥에 보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시고 회개하며 구원의 길로 나오기를 기다리시지만 마냥 끝까지 기다리기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리는데도 또 돌아오는데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거부하면 반드시 주님이 뭐 하셔요?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기다리고 참고 또 돌아오라 해도 하나님께 어때요? 결국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킨 것처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예루살렘처럼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길, 사는 길이 무엇인가? 첫째는 지금이라도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삶, 회개라는 건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향해 죄악을 향해서 가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그 죄악된 길로 가지 않는, 이게 뭐냐면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다. 구원을 위한 회개는 딱 일생에 한 번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쫓아서 마귀를 쫓아서 정욕을 쫓아서 죄악된 삶을 살던 내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구원을 위한 회개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또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다겠죠? 그럼 또 그때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루살렘은 택한 도성이요 그 백성들이었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죄악을 범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걸 아셨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지만 어떻게 돼? 회개치 않으니까 멸망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많아서 잘못 살아서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회개치 않을 때 멸망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 구원의 길은 첫 번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회개치 않으니까 멸망을 당했지만 니느웨 성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이방의 아수르의 그런 수도였는데 죄악이 관영했지만 그들은 요나의 그런 경고를,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듣고 어떻게 돼? 왕부터 그 보좌에서 내려왔어요. 권좌에서 내려와가지고 베옷을 입고 모든 대신들과 백성들이 다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인류 역사에 아마 그런 금식이 있었을까 싶어요. 동물들까지도, 어린아이와 동물들까지도 다 금식을 하면서 그들이 회개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에 거기에 쏟지 않고 그 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 잘못 살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진 삶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로 죄악된 삶에서 떠나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 사는 길은 첫째는 회개하는 것, 두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죠.
근데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 멸망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심판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이거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 구원받는 길은 첫째 회개하는 것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오늘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잘하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멸망치 않고 사는 길, 구원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 보면 어때요? 우리가 악인은,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 길에서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겠죠. 이걸 회개라고도 하죠. 그리하면 그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이게 이사야서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또 불의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불의한 자는 그 길에서, 악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러면 그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혹시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의하고 악한 생각을 쫓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불의한 길에서 악한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뭐냐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여러분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왔으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거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제. 그럼 돌아왔으면 이제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천국에 간다고. 아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뜻대로 안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3장 36절은 그런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네,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순종치 않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도리어 그 위에 지금도 머물러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근데 오늘날 잘못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나는 천국 가, 이러면서 말씀대로 안 살고 이런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걸 경고하신 거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때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구원받은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오히려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내가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버림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에 그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너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육신의 정욕과 이걸 따라서 살다가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나도 두려워해서 내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길, 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너희를 내 안에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이런 말씀했죠. 여러분, 이제 암탉이 알을 쫙 이렇게 이제 품고 계속 있어요. 그러면은 21일 되면 어떻게 돼요? 알에서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 병아리가 암탉을 졸졸 따라다니는데 이 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근데 암탉은 항상 어때? 새끼 병아리들을 보면서 누가 자기 새끼를 잡아먹을까봐 이렇게 이제 지키고 있죠. 그러다가 뭐 매가 나타나 위험이 나타나면 구구구 막 하죠. 그러면 어때? 병아리들이 전부 어디로 가요? 그 어미닭의 날개 아래 이 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평상시에는 암탉이 순한 게 새끼를 품었을 때는 굉장히 싸납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매가 오면은 자기 목숨을 걸고 막 싸우고 이렇게 지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으려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근데 너희가 원치 않은, 내 안에 오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첫째, 정죄함이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님의 날개 아래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호를 받아.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병아리 같은 우리가 어미닭 같은 예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은 이 성경에 사탄을 새로 말하고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언제 낚아채려고 할지,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고 언제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고 마귀의 시험에 들고 이럴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미닭 같은 예수님 안에, 그분의 품 안에 날개 아래 거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멸망치 않는다고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이 성이 왜 멸망을 당했다고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 품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원치 않으니까 그랬다 했잖아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구원의 길이 없어서, 죄가 많아서? 여러분, 아니죠. 복음을 듣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구원받으라고 다 준비해 놓고 하는데 사람들이 주께로 오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주님이 그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하는데 그걸 주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처럼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뭐 하는 거라고? 첫째, 회개하고, 두 번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돼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며 주 안에 여러분 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요,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너를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저 너를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사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진 삶,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 한 것처럼 하나님, 저를 주님의 품 안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구원의 은총과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돌이키고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주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당자처럼 내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불의와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돌아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려고 육신의 속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 병아리가 그 어미닭의 날개 아래 거한 것처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원수마귀 세상의 모든 그런 유혹으로부터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